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들어보셨죠?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또 소원이 뭡니까?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또 우리 자녀들에게는요, 너는 무슨 일을 하고 싶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라고 질문은 잘하지 않죠. 또 혹시 그런 질문을 받으면 대답하기가 참 힘듭니다. 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 그래서요,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냐 할 때 결국은 납니다. 인생의 목적은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이 질문은요, 당신은 누굽니까? 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몇 달 동안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죄가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이며 우리가 죽음과 부활과 그 이후의 축복이 뭔가를 우리가 쭉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의 인생의 목적. 우리 성도님들 각자 개인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과 말씀을 통해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 시작이 뭐냐 할 때 하나님 중심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부터 우리 인생의 바른 목적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목적을 두는 겁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 형상이 깨어져 버리니까 우리 인간은요, 악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로마서 7장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우리 인간이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방향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 떠났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잃어버렸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중심의 사람, 하나님께 방향을 맞춘 사람은요, 길이 다릅니다. 길이 다르게 갑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씀하면서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길이 다릅니다. 하나님 중심인 사람은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교만한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길로 갑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이나 선택의 기준이나 모든 것이요, 하나님 중심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으로 가게 됩니다. 이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요, 또 바른 목적을 찾고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 되려면요,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그냥 가게 되지 않습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24장에 여호수아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뭘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대들에게, 후손들에게 너는 오늘 선택해라. 선택해라. 너희 조상들이 섬겼던 애굽의 우상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지금 있는 가나안의 우상을 따를 것인지, 여호와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오늘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선택입니다. 우리는요, 어디로 가느냐? 우상의 길로 가느냐? 하나님의 길로 가느냐? 하나님 중심 될 것인가?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 되는 길은요, 결국 그리스도 중심 될 때입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나는 그것만 알길 원한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향한 바른 방향을 갖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로 가는 바른 길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그 십자가만 알기를 원한다. 빌립보 3장에는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나는 다른 것들 다 배설물이다. 왜요? 다른 곳으로는 하나님 중심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만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참 소망이요, 행복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되는 성도는요, 어디까지 가느냐? 자, 영원을 소망하는 삶까지 가게 됩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주님 오셔서 우리의 낮은 몸을 주님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킬 것을 믿는 그 소망까지 가게 됩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의 목적이 뭔가 찾는 방법이요,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중심 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면 됩니다. 거기서 어떤 목적이 나오느냐? 두 가지 목적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찾는 게 아닙니다. 이미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로 가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거는 꼭 외우시고 고백하십시오. 나의 인생의 목적은 뭐냐?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 것이다.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 이것이요, 우리 인생의,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 뜻 아닙니까? 영광이란 말은요, 사전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현합니다.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다. 빛나고 아름다운 명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이 큰 영광입니다. 뭔 말입니까? 이 자리에 선 것이요, 나에게는 너무나 아름답고 빛나는 명예입니다. 이런 뜻이죠. 근데 성경에서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할 때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영광이란 뭐냐? 하나님 누굽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능력과 또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걸 보고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것을 영광. 다윗은요, 이런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영광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그 능력과 전능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이걸 보고요, 영광이란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란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속성이, 성품이 이 땅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이걸 보고 영광이란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 영광을 비추는 것, 반사하는 것, 이겁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빛이 임하고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합니다. 이걸 보고 영광이란 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럽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 영광이요, 우리 안에 비추어서 우리가 반사하는 겁니다. 비추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림입니다. 그러면요, 모든 사람에게 이 빛이 비추고 빛을 반사하느냐?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야 우리가 그 빛을 반사하는데, 그 빛이 우리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 세상 신이, 마귀 사탄이. 그럼 보십시오. 빛을 막아버리면 어떡합니까? 우리에게 빛이 임하지 않죠. 빛이 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 영광을 모릅니다. 빛이 임하지 않으니까 빛을 비출 수도 없고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처럼 노아 시대, 어둡고 캄캄한 악한 시대가 되는 겁니다. 왜요? 빛이 안 비추니까. 그런데 이것은요, 불신자에게만 하는 말씀일까요? 우리 신자에게도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지 않으면요, 신자인 우리가 어둠 속으로 갑니다. 신자인 우리가 나타낼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는요, 원래 신자는 뭐냐?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어둠입니다. 빛이 비치면요, 어둠이 떠나갑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다. 이겁니다. 우리에게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어디에요? 십자가에.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증거 아닙니까? 무조건적인 용서의 증거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누구를 알게 되느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됩니다. 보십시오. 이제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쳤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 빛을 반사하는 겁니다. 반사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제가 지금 설명을 어렵게 해서 그런데요. 어렵느냐? 아니요. 제가 쉽게 한번 다시 말씀해 볼게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31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데는요,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뭐랍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늘 지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의 결론 부분이냐면 고린도 교회의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 성도들이 예전에 있던 그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고 그 음식을 먹고 그런 문제에 대한 이제 바울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요, 23절 한번 보십시오. 10장 23절. 우리 23, 24절 두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 신자는요,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잖아요. 자녀입니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해도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다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유익이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 이 말은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치도록 그게 기준이 되면 된다는 겁니다. 신자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건 아니다. 그러면 나는 안 할 수도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십시오. 25절 보면요, 이제 성도가 시장 가서 고기 삽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고기는요, 저 신전에 제물로 바쳐진 고기들이 이제 시장으로 옵니다. 그 뭐랍니까? 시장에서 고기 살 때 그냥 사라, 묻지 말고 사서 집에 가서 먹으라는 겁니다. 왜요? 먹을 수 있지. 아니 그 소와 양이 누구 거냐? 하나님 것 아니냐? 하나님 거냐? 우상에 바쳐졌다고 우상 거냐? 원래 하나님 거다. 네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또요, 불신자 집에 초청받았습니다. 잔치 음식이 있습니다. 고기 있습니다.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먹어라. 왜요? 그 고기는 하나님 거다. 그런데 불신자 집에 갔는데 고기 있습니다. 먹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뭐라냐? 그것은 지금 제단에 바쳐진 겁니다. 라고 말한다면 너는 먹지 마라. 왜요? 이 불신자가 생각할 때는요, 제단에 바쳐진 걸 먹는다는 뭡니까?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은 안 먹겠습니다. 그렇게 해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든지 먹는 걸 통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라. 어떻게 해요? 전부 다 하나님 거다. 이 소, 양 하나님 거다. 우리 먹을 수 있다. 영광이죠. 반대로 먹지 않는 걸 통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라. 나는 우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나는 그래서 이것은 안 합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르게 말하면 이겁니다. 사실 우리는요, 별로 우리 마음에 이 사랑이란 이런 마음들이 잘 없습니다. 이게 이 죄인된 우리의 원래 성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받아 보니까 점점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걸 말합니다. 우리는요, 거룩함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구별됩니까? 비슷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자꾸 가까워지다 보니까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라고 뭔가요, 자꾸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요, 뭐 다른 사람을 용서하거나 자비를 베풀거나 긍휼히 여기거나 이런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받은 그 용서와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자꾸 느껴보니까 다른 사람을요, 그래, 내가 받았지,
용서해 주기도 하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비춰지는 겁니다. 반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아, 저 사람은 참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아, 저분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게 보여지는 것. 이거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바로 이 뜻입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다윗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먹이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죽음의 고통 속에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지켰습니다. 우리가 그 시편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아, 다윗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깨달아지죠. 그럼 우리도요. 그 하나님이 우리도 인도해 주실 것이고 우리도 사망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믿어지잖아요. 이겁니다. 다윗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에요. 스데반 보십시오. 그 공회 앞에서 뭘 합니까? 너희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척하여 하나님을 거부했다. 그런데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믿지 않고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런 말을 공회 앞에 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요. 아, 저런 말을 하면 너무 심하지 않냐? 아닙니다. 스데반은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겁니다. 꼭 우리가요. 저 사람들의 마음과 기분을 잘 맞추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 스데반이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스데반이 뭐랍니까? 이런 말하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누구의 기도와 비슷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기도와 비슷하죠. 닮았다는 겁니다. 스데반을 통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우리는요. 우리 인생은 반사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자녀가 부모를 닮죠. 어쩔 수 없어요. 제자는 스승을 닮아요.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도 우리가 닮아요. 왜 닮습니까? 함께 있으면, 같이 살면 닮아져요. 우리 성도가요. 누구와 교제를 하느냐, 누구와 깊이 있느냐. 우리도요. 하나님과 깊이 있지 않으면 우리도 그죠. 내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손님들,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내가 살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여기 영원토록이죠. 우리는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영원한 것이 하나님 안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지난주에요, 우리 현진이가 월급날이 25일인데 24일 저녁에 월급이 들어왔대요. 그리고 25일 아침에 또 월급이 들어왔대요. 월급이요, 2번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회사 가보니까 전 직원한테 뭐 은행의 그 잘못으로 전 직원한테 2달 월급이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회사 계좌로 보내라고. 그죠? 세상의 기쁨 이겁니다. 통장에 그죠? 잠깐 왔다가 갑니다. 내게 아닙니다. 그죠? 잠깐 들어왔다가 가는 것. 이게 세상의 즐거움입니다. 세상의 기쁨입니다. 그걸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내 거 아니에요. 빨리 보내줘야 돼요. 성경에는요, 즐긴다, 즐거워한다는 단어들이 400회 이상에 나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에서 가장 큰 즐거움을 느꼈다 그래요. 전쟁에 승리할 때, 그리고 자녀를 낳았을 때, 그리고 추수했을 때. 사실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성경에서 즐긴다, 즐거워한다 할 때는요,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는요, 오직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즐거워하는 겁니다. 기쁜 겁니다. 우리 성경 함께 한번 찾아봅시다. 하박국 3장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하박국. 조금 찾기가 어렵죠. 130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 2장을 한번 보십시오. 2장. 하박국 서는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박국이 보니까요, 자, 악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 너무나 괴롭히고 핍박하고 압제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가만 계시느냐? 왜 하나님이 저렇게 악한 사람을 심판하지 않느냐? 하박국이 보니까요, 하나님이 악한 사람을 심판하는데 더 악한 사람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겁니다.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도 뭡니까? 바벨론이 더 악하지 않습니까? 그런요, 고민, 그런 탄식을 하는 시작이 하박국 1장부터입니다. 그때 주시는 답이 이겁니다. 우리요, 3절 4절입니다. 2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뭡니까? 아니다. 그 악한 자들의 종말이 멀지 않았다. 나는 반드시 심판할 거다.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반드시 심판한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하박국아,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너는 나로 살아라. 나로 말미암아 살아라. 하박국아, 다른 것 때문에, 악한 자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으로 나로 살면 된다라고 말한 겁니다. 하박국이요, 이 말씀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으로 살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3장입니다. 3장 17절에서 우리 19절까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원래 기쁨이 뭡니까? 있어야 기쁘죠. 있어야 즐겁죠. 근데 하박국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왜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기쁨은요, 바로 이 기쁨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즐겁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요, 즐겁고 기쁘게 사십시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우리 신앙생활 즐겁게 하십시오. 우리 가정에서도요,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즐겁게 하십시오. 우리 직장을 갑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를 합니다.
또요, 사람 관계가 있습니다. 또 우리 신앙 생활도 있습니다. 성도와의 관계도 있습니다. 헌신도 있고 봉사도 있습니다. 즐겁고 기쁘게 하십시오.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난 저 사람 때문에 그죠? 내가 기쁘지 않죠. 즐겁지 않죠. 나는 이 학교 때문에, 이 직장 때문에 나는 즐겁지 않고 기쁘지 않아. 나는 이런 지금 환경 때문에 나는 즐겁고 기쁘지 않아. 그게 아닙니다. 보십시오. 내가 즐거우면, 내가 기쁘면 어딜 가도 기쁩니다. 내가 기쁘고 즐거우면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기쁩니다. 우리가 이것부터, 내가 오늘 하박국의 고백처럼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즐겁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다. 라고 하면요, 나는 가정에 가도, 회사 가도, 학교 가도, 교회에서도 즐겁고 기쁩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손님들,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지는,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서 즐거워지는, 이걸 먼저 찾으시면 어느 곳에 가든지 기쁘고 즐겁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나의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 3가지를요, 우리가 꼭 실천해 가야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방향이 틀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방향이 틀어지지 않는 겁니다. 맞추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손님들,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충만히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빛을, 은혜의 빛을, 영광의 빛을 충만히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내 안에요, 그 하나님의 빛이 충만해야 돼요. 내 얼굴에, 또요, 내 손에, 내 입술에, 내 발걸음에, 내 마음의 생각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충만하면 그게요, 비춰지는 겁니다. 비춰지는 겁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영혼을 사랑하십시오. 사람을 생각하십시오. 우리 가정을 생각하시고, 우리 부부, 우리 자녀, 또 내 회사의 동료들, 내 친구들, 우리 성도들 생각하시면요, 그래,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거기에 가서 그 사람들도 기쁘고 즐겁게 하겠다. 이게 살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진짜 기쁘고 즐거우면 내 가는 곳이 살아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반사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 기쁨과 즐거움이 내 가진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그리고 사람을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면 됩니다. 한 주간요, 내 인생의 목적을 찾고 또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께 방향 맞춘 인생으로, 하나님 중심의 인생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인생의 목적을 찾고 누려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기쁘고 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신앙 여정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